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침에 날씨가 꽤 쌀쌀하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차죠.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진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것, 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것, 나누지 않은 것, 또 기도와 성경을 읽지 않은 것, 예배드리는 곳에 소홀했던 것들을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보하지 못한 것, 또 용서하지 못한 것, 하나님 나누지 못한 것,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인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것,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 주시는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어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경과 동떨어진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앙교육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김성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성했던 잎새들이 어느새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며 깊어가는 가을 10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시고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코로나19로 지친 저희들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이 어느덧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주한 가을 거지의 들판을 보듯이 삶의 추수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도록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돌아보아 그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지켜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표를 끝까지 실천하고 지키게 하시고 2021년 교회 방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로 장로 추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몸이 아파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터가 무너지고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상욱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하며 살던 이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안식을 주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자기가 깔고 앉았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한 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38년 만에 병이 낫게 된 이 기적을 보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됐잖아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 받은 이 사람과 함께 기뻐하거나 아니면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한 분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이 정해놓은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또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규정에 매여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모세가 전해준 그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그것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만든 이 세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세부 규정.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세부 규정을 어긴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일이므로 오히려 이 안식일의 취지에 맞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정신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교통신호는 지켜야 하잖아요. 교통 이 신호는
지켜야 하지만 응급 환자를 태운 이 앰뷸런스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통 신호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예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 유대인들은 앰뷸런스 운전기사에게 왜 신호를 어겼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과 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다면 병자는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취지와 정신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진정한 쉼을 위한 거죠. 그리고 진정한 쉼을 뭐 하는 겁니까?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그러니까 뭐냐면 완성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오히려 자유와 쉼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의 잣대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정죄했습니다. 유대교에는 사랑과 그리고 참 안식이 없는,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떻게 전락되었냐면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참 안식이 없는 죽은 종교로 전락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율법 정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식과 이 껍데기만 남은 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종교에는 뭐가 남냐면 차가움이 남아요. 차가움과 정죄만 있고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자랑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누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죠. 내 삶을 비춰보고 점검하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을 문제 삼자 재빨리 그 책임을 병을 낫게 한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뭐가 놀랍습니까? 이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병자가 고침받았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는 38년 만에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38년, 그러니까 3년 8개월도 아니고 38일만도 아니고 38년 만에 다시 걷게 되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걷지 못하다가 걸으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수술 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재활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재활치료 받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바로 걷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죠.
그는 이 병이 나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에 취해서 자신을 낫게 한 분에 대한 이 관심과 감사는 좀 뒷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뒷전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때?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찾는데 이미 예수님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으로 사람들의 뭐예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슬그머니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거나 또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어서 안식을 얻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참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었다라는 병자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인기몰이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병자를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박해와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아시고도 병자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피한다라는 거죠. 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박해와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신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거다라는. 최근에 선배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12월 말에 동생에게 신장 이식을 이제 해준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신장 이식을 이제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검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제가 수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술은 그 보험이 됩니까? 보험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한번 해보세요. 수술 이후에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동생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집안이 신장이 안 좋으면 이 목사님도 나중에 신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를 또 떼주는 거예요. 근데 수술 이후에 관리가 어때요?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그러니까 그것은 참 위험하면서도 번거로운 일이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생을 향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지고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이유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마치 배우자가 액세서리 같아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조건과 배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조건과 배경이라고 하는, 배우자의 외모와 돈이 없어지면 가차없이 이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이 성공을 위한 들러리로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신다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포도밭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밭 주인은 이제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인은 일꾼들을 찾으러 아침 일찍 나갑니다.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인 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이 포도밭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뿐만 아니라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이 포도밭에서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근데 이상하게도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갔어요.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왜 이렇게 5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는가?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포도밭에 그냥 일이 많았나, 일거리가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어떤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 오후 5시에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죠. 물었어요. 왜 이렇게 서 있는가? 그랬더니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안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은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줬다라는,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1시간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돼요? 1시간 일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일당을 받았다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주고 일 잘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5시에 이 포도원에 일하게 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 자선 사업을 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 이야기는 이 자격 없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교회 오실 때 막 억지로 막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나오셨어요? 기쁨으로 나오셨어요. 자, 그럼 왜 기쁨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교회에 나가고 싶은가, 기쁨으로 나가는가라고 보니까 교회 가면은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보다는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사랑,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서 뭔가 나로부터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보다 계속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죠. 고쳐주시고 나서 이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거액의 어떤 치료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종속관계로 해서 종으로 부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게 유전적인 요인이거나 아니면 유해 환경에 이 장기간 노출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우리가 병이 발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 어떤 이유로도 병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회복되었지만 죄를 짓고 살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더 심한 병에 걸리면은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안식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병고침만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마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그 빈 자리를 비워두었을 때, 중요합니다. 비워두었을 때, 자, 누가 다시 찾아옵니까?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마음에는 누굴 모셔드려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낫고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지푸라기라도 이를 잡는 신적으로 교회 왔다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이 기적까지 치유되었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기적같이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또 병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럼 병이 또 들어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 잠깐의 안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 완성된 이 안식은 죄와, 중요합니다, 죄와 죄의 형벌인 이 사망에서 영원한 이 자유를 얻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다시 찾으신 것도 그에게 일시적인 이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안식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진짜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높은 지위라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는 효과가 없어요. 많은 재물이라도, 그리고 지식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이 안식은 죄에서 자유해지고 죄의 형벌을 영원히 면제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죽음을 부르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그냥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음을 부르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에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안식일에도 일하신 분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도 일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를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함으로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안식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안식을 맛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 평안함을 맛보고 있다. 그 기쁨을, 그 만족을 맛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는데 이 땅에서 맛보는 이 안식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보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안식을 빼앗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 안식과 평안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최근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기쁨과 어떤 평안과 만족이 없는, 그리고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가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코로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침체일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어요. 퇴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노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지의 죽음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고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목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질병과 문제나 소원만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며 영원하고 또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빼앗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 중턱에 있습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고통의 시간으로 배우며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저쪽에 우리 멀리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2020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여기 나왔네. 스크린에도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암별 목사님이 지난주 암송 구절을 발표하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 암송하시면서 암송을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또 이 말씀에 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또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이번 주에도 꼭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그 일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선호 장로님 그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인데요. 순서는 일부 예배 후에 개회를 합니다. 예배 끝난 거 개회하고 그 원로 장로 추대권을 상정하고 또 투표를 하고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2부 예배 후에 속개를 해가지고 투표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함께 모여서 공동회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유례 없는 이 공동의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교회의 복이에요. 한 교회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20년 이상 이렇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교회의 복이죠. 장로님께도 복이지만 교회에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또 성도들의 이 마음이 하나 된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김성철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바울 서신 이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 이렇게 지속되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한 10여 분 이상 계속 이제 지속해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랑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거 신약이 끝나면은 어디로 가요? 구약으로 가자. 그래서 창세기로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 가운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아직까지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주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라도 참석합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한 주라도 꼭 참석합시다. 한 주라도 꼭 참석합시다. 얼마나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통독이 진행됐는데도 유튜브를 보면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토요일 날 10시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시간에 맞춰서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성경 통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또 손을 내밀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